한 목사님이 교회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유언 비어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누가 말을 퍼뜨린 거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루는 밤에 잠이 오지 않는데 정말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이제 하더라는 거죠. 밤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끊임없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중상모략으로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듯이 부당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는 그런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당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밑에 성경에 보면 주석이 달렸어요. 그 주석을 밑에 따라가 보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부당한 고난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중상모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모함의 시기를 우리가 견디고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시편 26편의 말씀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가 모함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기록한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또 중상모략으로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할 정도로 그렇게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으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모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겠죠. 하만이 그 모르드게 유대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갖은 모함을 해서 장대에 달아서 죽일 계획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 하만을 초청한 그 잔치 자리가 결국 하만의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될지는 하만조차도 이제 몰랐던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계략을 폈던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심판의 날이 될 줄이야 이제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편 26편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의 심령이 괴로우면은 나를 살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거짓 모함을 이제 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그 상황이 자기 자신의 양심을 단련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옥 안에 갇혀져서 그가 괴롭고 또 분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감옥 세월을 보내야 됐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냥 단지 어떤 변호사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힘을 써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덜 억울했을 텐데 그런 아무런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끝도 없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기 2절에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판단하시고 저를 살펴주시고 제 양심을 단련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참 너무나 아름다운 샘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이렇게 우리가 뭐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문제를 안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신실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그런 거짓 모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순수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들이 진실하게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시다시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고 순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냥 뭐 착하게 산다고 신실하게 산다고 진실하게 산다고 문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지 못한 이러한 어려움 중상모략 또 거짓모함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3절에 참 너무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감정 중에 행하여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기분대로 행하고라고 이해하지 않고 진리 중에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4절에 보면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하고 거짓 모함을 당한다고 해서 나도 그들처럼 세력을 만들어서 함께 세력으로 대항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5절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인 거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중상모략을 당하고 거짓모함을 당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변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또 나와 함께 힘을 모을 세력을 모을 사람을 이제 찾고 모으고 또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으로 두루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에 주님의 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씻고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모든 그러한 거짓됨, 잘못됨, 진실하지 못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7절에 보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위에 기회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기 10절 말씀처럼 다윗을 넘어뜨리라는 세력이 사악함을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뇌물을 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런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도 처음에 골리앗과 싸우게 됐던 것이 아니고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라고 하면서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라고 이렇게 이 다윗에 대해서 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언사를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형님이여 제가 왜 여기 없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과 같이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형의 말에 걸려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내가 싸울 대상은 형이 아니고 엘리압이 아니고 내가 싸울 대상은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분명한 그런 영적 싸움의 대상을 다윗이 분별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는데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오늘 여기 8절의 고백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 보니까 참 인생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의 영광이 머무는 주님의 은혜의 그 깊은 지존하신 자의 그 그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중상모략과 거짓 모함 가운데도 오히려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행하기를 힘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또 인생의 문제 또 원치 않은 그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마음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계략대로 인간의 힘을 가지고 또 인간의 세력을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시기에 감사의 소리,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랑하고 사모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을 이기는 힘의 비결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어떤 인생의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르드게 에스더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